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2021년도 아동목과는 제자 플랫폼 신앙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ke world라고 해요. 11월 단어는 제자의 삶, 이웃과 세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 셋째 주 감사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구약성경은 39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서 5권, 앞점만 따서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수사로, 삼상화, 왕상화, 대상화, 스네 12권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서, 지혜서, 그래서 5권이에요. 그래서 앞에만 따서 욥시 잠자나.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대예언서 5권, 사례백열단, 그 다음에 소 선지서, 호요람, 옴냐미, 나학습, 학습말 12권 이렇게 구약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나눌 때 첫 번째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지혜서 5권, 그리고 선지서에서 대선지서 5권, 소연서 12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지파 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애국인 객 나그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신명기 2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20년) 영국에서는 하나의 종교만 가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메이플라워호라는 큰 배를 타고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기로 했지요. 배를 타고 65일이라는 긴 여행을 했는데 무척 힘들고 험했어요. 드디어 도착한 새로운 땅은 지금의 미국 땅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춥고 배고프고 영국과 날씨의 차이도 심해서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결국 102명 중에 44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아팠고 일손까지 부족해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이렇게 심한 고통 속에 있던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마음 좋은 인디언들이었어요. 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짓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다음 해인 1621년에는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면서 신대륙에서의 기쁜 첫 추수감사절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농부들이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주일은 1621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어요. 청교도라고 불리는 영국인 102명은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약 66일 동안 4,425km를 항해한 끝에 그들은 미국의 동쪽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척박한 미국 땅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어서 많은 사람이 얼어 죽기도 했어요. 힘겨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51명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의 가을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청교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애굽에서 이집트죠.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든 노동을 하며 노예로 살아가야 했어요. 바로 애굽에 무기나 식량을 보관하는 국고성을 짓는 일이었어요. 피부가 탈 것 같은 무더위 속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건물을 짓는 일은 너무 고됐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말미암았고 에덴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백성을 주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시잖아요. 땅을 약속해.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척박한 강야였어요. 햇볕이 쨍쨍 쬐고 사막 같은 곳이었죠. 강야의 낮은 너무 덥고 밤은 너무 추웠어요.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도 금세 바닥이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햇빛이 지니까 구름으로, 그다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으로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메추라기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 40년이나 이어졌어요. 40년이나 걸린 만큼 먼 길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려면 11하루끼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그 첫 번째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은 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었죠. 모세의 가르침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네이사람,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 레이지파 사람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사는 애국인들,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혼자서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곡식과 과일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애국인들과 나그네와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두 가지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키시고 돌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신 거죠. 청교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의 절반이 첫 수학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도리어 그들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한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을 미리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감사는 고백하고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과일이나 곡식을 한데 모으곤 해요. 탐스러운 과일과 무르익은 곡식들로 꾸며진 예배당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과일과 곡식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에 모인 과일 바구니나 야채, 쌀 등을 지역의 이웃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감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나누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풍성한
더욱 풍성한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11월 달 3주 동안 감사한 것들을 적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들을 빼곡히 적은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들이 가득한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아버지 감사한 생활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들이 나그네와 고아들을 외국인들을 돌봤던 같이 우리도 내 이웃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할 것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